또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로 교회가 지금까지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주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또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2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도로 모였습니다. 주님,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깨달음을 줬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 모두가 헤아릴 뿐만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며 함께 비전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신약 92페이지 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5주년이라는 것은 작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주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0명의 우리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치유받고 돌아갔지만 그들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 앞에 다시 돌아온 자는 이방인 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그런 선물을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이처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년, 50년 동안 또 어떤 분들은 짧게는 뭐 3, 4년 될 수도 있겠고 뭐 1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교회를 섬겨왔든지 간에 짧은 시간에 섬겨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5주년에 그러니까 맞이해서 그때 이 개척을 시작했던 사람에서부터 초창기에 또 헌신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사실 우리에게는 수고고 열심으로 우리가 헌신한 거지만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를 사용하신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모습을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감사가 있을 때 삶의 감사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근데 더구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니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 다 자기 일에 빨라요. 사람은요,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일에 빠른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들의 나의 본성이고 죄성이고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나를 통해서 나를 복종해서 주님 따르게 하고 교회 섬기게 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한다고 하니 이 자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5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25주를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25주를 생각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감사할 건 뭔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넓게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주 앞에 올바로 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집안에서 나를 비롯해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했는데 우리가 25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제로 베이스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쓰잖아요. 그게 리셋하는 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동안의 내 삶이 다 은혜이고 지금 내가 다시금 새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런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제로 베이스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이 정말 삶 속에 굉장히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25주를 통해서 그동안의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동안의 그런 것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 마음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다시 리셋하고 다시금 그 은혜 앞에 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기념일을 창립주일을 우리가 맞아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진전이 있고 또 새로운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나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내가 수고했는데 이 정도 내가 헌신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또 다른 헌신과 또 다른 희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애당초 우리 다시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딱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건강한 교회를 평가하는 또 건강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강한 교회를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4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방식으로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걸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42절이 있어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5가지가 뭐였죠? 예배, 그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의 교제, 그죠? 그리고 양육과 훈련 속에서 자기 직분을 발견함.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봉사하고 우리가 맡은 직임에 따라 봉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개인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5가지도 있지만 그걸 좀 더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3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제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 3가지를 오늘 좀 우리가 첫 시간 좀 강조하려고 해요. 그 3가지가 뭐냐면은 교회에 나에게 복음이 있냐 이게. 복음이 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나에게 복음이 있을 때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덧입는 늘 제로베이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건강한 개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 은혜 받고 정말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그 체험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첫 번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만이 아니라 우리 내 부서나 전도회나 항상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전도회에 복음이 있는가, 네. 거기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 내가 전도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전도회원들끼리의 교제를 통해서 더 큰 은혜 경험하고 체험이 전도회에 있을 때 그 전도회는 복음이 있는 전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우리 전도회원들도 또 여러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경험, 또 은혜에 대해서 정말 내가 체험한 그런 일이 나의 부서, 나의 교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들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양육과 훈련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저절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자라가거든요. 연단을 통해 자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양육과 훈련의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체험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는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끊임없이 그 교회가 공급하고 있는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게 그런 형식적인 프로그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를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계속 주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주님과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체험을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개인으로 말한다면 나는 계속 그런 체험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게 건강한 개인이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우리가 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신앙이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도록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과정이 됐을 때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알고 얼마만큼 내가 삶 속에서 그만큼 넓게 깊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있는가, 체험하도록 시키는 그런 교육이 모든 부서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뭐예요? 건강한 교회. 개인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이 꿈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머리가 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훈련을 받을수록 우리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게 해서, 그게 훈련이거든요. 훈련의 목적이거든요. 연단을 받게 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게 만드는 훈련,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교회가 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할 것 없이 직분자들이 내가 직분을 받은 다음에 나는 얼마나 복음 가운데 살았는가,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나는 얼마나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을 사용함으로 더욱더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나는 자랐는가, 그걸 내가 평가를 해야 돼요.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잘한 게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죠. 그런 자라감은 몸집만 큰 것이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훈련은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잖아요? 훈련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게 훈련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 교육에서 또 교회 훈련 속에서 우리 전도회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에겐 동일한 뭐가 뭐겠어요? 믿음의 주여 믿음 온전케 하신 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죠.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에 선언문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에 그 선언문을 함께 공유하고 그 선언문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가, 그럼 교회가
그래서 온 성도가 그 비전에 우리가 뭐예요? 헌신하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에너지를 다 우리들의 삶을 쏟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이런 세 가지 속에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 비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한번 읽겠습니다. 수서은혜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한 성숙한 믿음으로 청소년에게는 꿈을 심고 지역사회에서는 건전한 문화를 주도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넘쳐 흐르게 하는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기 위한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목회 철학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교회의 사명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개인이 어떻게 준비하고 무장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느냐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전이 우리들이 분명할 때 갈 바를 알 수 있어요.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뜻없이 그냥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뜻없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 알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비전이 있을 때 앞을 바라보고, 비전이 있을 때 좌우를 바라보고,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런 창립 기념일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제로 베이스가 돼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다시 무장해서 다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아서 새 마음으로, 옛 마음이 아니라, 옛 포도 우리 저희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제로 베이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호에 이 끝나기가 쉬운데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교회의 이런 비전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제 기도 제목이고, 이 정말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가장 핵심이 저거예요.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의 재생산. 이거는 내 삶의 방향성을 딱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성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했기 때문에 올바른 거고, 우리가 뭐냐면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가 재생산되는 것은 모든 교회가 가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재생산을 위한, 이게 뭐냐면 마음가짐, 개인으로. 또 뭐예요? 교회도 다시 새롭게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개인의 재생산, 이 초점은 이제 재생산에 있는데 이 재생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좀 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나, 좀 더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남들과 같이 기도해야 할 때는 의도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만큼 내가 무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놀면 이게 뭐냐면 교회 전체의 마음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부서에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어떤 정말 특정한 저런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무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도와줄 수 있거든, 깨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 재생산은 반드시 뭐냐면 성숙해야 돼요. 내가 자라가지 않으면 재생산이 안 돼요. 근데 이 성숙함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저절로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건 세상 이치와 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내 자신, 또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네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개인의 재생산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재생산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죠. 하나는 뭐냐면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는 그러한 정말 여러모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쪽으로 나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내에서 미자립 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세우는 그런 것들 나왔죠. 여기에 또 하나 국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을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함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기 인천 쪽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저기 일산 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고, 남양주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저기 강북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저기 뭐냐면 저 성남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저 그 더 뒤인 뭐냐면 광주에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여주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뭐냐면 우리는 모아서 하는 그런 교회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재생산, 교회 재생산을 우리가 꿈꾸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평소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고, 우리의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됐어요. 기도 없이 따라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현재의 것들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도는 비전을 우리에게 세워주고 우리에게 뭐예요? 나아갈 길을 갖게 하는 것도 또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4달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하고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 가겠다 해가지고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부터 하거든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이런 비전 속에 개인의 재생산을 위한 기도도 내 삶을 맞춰가게 하지만, 교회의 재생산에 대한 비전도 우리 교회가 갈 바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교회라는 게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의 교제가,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재생산하기 원하세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에 따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가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볼 때 동일한 비전 속에서 사람들이 되게 한 마음을 모으고 함께 비전을 향해 나아감으로 공동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교회인가? 공동 체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전을 이룰 때 체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짧게는 교육관, 우리가 저기 교육관을 놓고 감사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관이 지하 2층에 있을 때 햇빛이 없잖아요. 늘 기도 제목이 그죠. 하나님, 햇빛 보게 해주세요. 햇빛 좀 보게 해주세요. 어른들이야 뭐 햇빛 안 보든 무슨 상관이 없어. 기도 괜찮죠. 그러나 자녀들한테는 햇빛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그리고 또 뭐야? 재정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되매 하나님 또 뭐예요? 코로나가 국가적으로는 참 위기고 안 좋지만은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또 얻을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마음 아프지만 한쪽은 또 어떻게 돼요?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 창문만 쫙 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아까 보니까 막 새소리 들리고 벌레 소리, 매임 소리 들리고 막 찬바람이 슉 지나가는데 그 너무 좋더라고요. 301호 거기 이 예배 드리고 확 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준비하게 하고 그걸 이룰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또 직분자를 또 우리가 8년 만에 해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직분자를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딱 하고 있을 때 직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일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럼 다른 사람 또 뭐예요? 나도 꿈꾸고 나도 직분자로서 더욱더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는 거지만은 또 직분을 통해서 더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비전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복음 있느냐, 정말 양육과 훈련이 있느냐, 비전을 함께 공유하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뭐냐면 이런 비전,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뭐냐면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원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이 정말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 힘을 줘요. 그 방향성을 줘요. 지속적으로 하게 해요. 그 세 가지 원동력이 오늘 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말 한 달 동안 또 우리 앞으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원동력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 나와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다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죽으신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뭐라 그래요?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하늘이 열리며. 세례를 받고 주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대요. 우리가 정말 이런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원동력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 없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의 특권이 많잖아요. 성경에 100가지가 넘잖아요. 그 누리는 특권의 100가지가 넘는 것 중에 제일 으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특권이 뭐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준 거예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에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 하늘문이 열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야곱도 내가 피곤해서 밤잠 자면서 돌베개 잤지만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문을 열어놓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열어놓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열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근데 어떤 기도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자고요. 그걸 위해 기도하자고. 기도를 위해. 그래서 그걸 놓고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문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에게 임했다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고 두 번째 나타나요. 이게 원래는 뭐냐면 이 등극식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등극식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금 뭐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누가 기름 붓겠어요? 마리아나 장례 지낼 때나 부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할 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붓듯이 하늘에서 지금 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붓는 그런 역사가 지금 뭐냐면 두 번째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뭐냐면은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때만이 아니라 계속 부으셨어요. 계속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계속 부으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그래야 우리가 사역을 하거든.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거든요.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자는 거죠.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계속 기름 붓듯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의 영이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지각이 새로워져요.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를 쳐 복종해요. 순종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개인을 재생산 못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그런 개인이 되도록 기도해요. 세 번째 원동력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말씀이 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임하는 교회가 되냐면 두 가지가 임해야 돼요. 하나는 사랑한다. 또 하나는 기뻐한다. 예,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례를 받고 앞으로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련의 그 모든 그 고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삶에 대해서 뭐한다? 기뻐하노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뭐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이건 사역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어떤 말씀이 임해야 되냐? 두 가지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교회. 동시에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기꺼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돼요. 이거는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항상 똑같아요. 항상 그는 바울은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정말 직분을 맡기신 거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래서 나는 세상 것을 배설물 여기고 나는 주님을 위해 나도 기꺼이 나도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체험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이것을 위한 것인지 깨닫고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서 편지마다 다 그거예요. 근데요 사탄은요 우리의 사역을 끊기 전에 우리의 헌신을 끊어버리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낙심하기 전에 뭐부터 끊어버린지 아세요?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부터 친밀감을 끊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에서 나와요. 어떻게 시험해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시험 안 해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 앞에 조건이 붙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역이에요. 그 다음 너
능력을 너를 위해 좀 쓰면 어때?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잖아.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계속 두 번째 시험도 똑같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들 받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항상 사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막 이렇게 의심하고 사랑에 대한 없으면요, 이런 사람은요 의심하는 순간 헌신 안 해요. 의심하는 순간 이건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의심하는 순간 낙심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뭐 주 앞에 일을 하기도 싫고 나 첫사랑 이렇게 한다. 딴 거 없어요. 관계가 이게 뭐예요? 깨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그 첫사랑과 그 은혜의 관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열매는 주님과 나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근데 몸된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을 듣는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인생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뻐함,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들었던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그런 원동력, 이런 교회가 되게 해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이 임하는 이런 체험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부서적으로나 전도회나 모든 사람이 정말 건강한 개인, 건강한 부서, 교회가 되어 우리 재생산을 우리가 이루자 이게. 그래서 나 개인만의 재생산이 아니라 교회가 재생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또 우리 정말 이 25주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이런 창립의 정말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25주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주님이 함께하기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온전함을 확신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직 속에 자라가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을 보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합니다 주님.